영상을 보신 것처럼 고창에 한 포도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의 이름은 희성농장인데 대표는 도덕현 대표입니다. 이 농장에 우리 영상을 보신 것처럼 기적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무려 4,500송이를 맺히는, 여러분 놀랍죠? 100배를 더 맺는 이런 거 기적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뭐 세계 초유의 사건이니까 당연히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일반 포도나무의 굵기가 한 10cm에서 15cm라고 합니다. 굵기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팔뚝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희성농장의 포도나무의 굵기는 놀라지 마세요. 60cm. 우리 그 웬만한 다리통 같은 이 막 대단히 굵은 그런 그 굵기로 자랐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제 유기농과 그리고 이제 토양을 잘 이렇게 가꿔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 성공한 이런 그 특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도덕현 대표께서 경영하는 이 농장은 2,000평에 불과합니다. 2,000평. 뭐 작은 평수는 아니지만 그래 큰 평수도 아닌데 2,000평에 불과한 이 농장에 24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 지금 영상을 보신 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그 평수가 얼마인고 하니 한 나무가 300평을 차지합니다. 300평.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줄기의 길이가 40m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그 넓이를 차지하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나머지 23그루도 최소 1,000송이, 많게는 3,000송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가 4,500송이를 맺었고 나머지 나무들도 이제 횟수가 다르니까 적게는 1,000송이부터 3,000송이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포도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특별히 노아 할아버지도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구약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기록된 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응? 뭐가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는 만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천국의 그림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의 의미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죠? 천국은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것도 달마다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한 나무에 또는 두 가지 그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마는 하늘나라 천국에는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떻게 맺는 거 아니? 1년에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맺어요? 달마다 맺어요. 달마다 맺어요. 제가 과일을 많이 좋아하는데 또 우리 딸아이도 왔다 갔는데 과일을 사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조만한 제 주먹만한 그 샤인머스켓이라고 그러나요? 그 한 송이가 조그만 한 송이가 10,000원을 하더라고. 10,000원을 하더라고. 1kg에 뭐 한 3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과일을 이번에 왔다 갔습니다만 못 사주고 말았는데 그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어떤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주는 그런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으로서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니다. 하나님의 이름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여쭤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에 의하면 에고에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고에이미.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마는 본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하셨어요. 해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가정의 으뜸은 나야. 뭐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아버지가 뭐 나 아버지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에고에이미,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볼 때 나다,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야.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런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요한복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이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로
주님 자신이 누구인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세요. 계시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뭘 말씀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말씀했는데 그분은 누구신고 하니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4개의 과일이 유명합니다. 성경에도 다 나와 있죠. 첫째가 무화과나무입니다. 두 번째가 종려나무입니다. 세 번째가 감람나무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글자 그대로 어떤 나무입니까? 꽃이 없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죠. 기가 막힌 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나무들은 하나같이 꽃이 있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화과나무만 꽃이 없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무화과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대추야자. 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 성지 갔다 오시면서 그 대추야자를 사오셨더라고요. 1kg짜리 이렇게 박스로 사오셔서 제가 요 최근에 맛있게 먹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대추야자는 우리나라 그 큰 대추, 왕대추 있죠? 그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당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 당을 보충합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성경은 요즘 우리 가정들이 올리브 기름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 거 아시죠? 가장 좋은 기름, 비싼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중동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이 감람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아찌 같은 것을 만들어 먹게 하셔서 그 중동 지역에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등불을 킬 때 뭘로 키죠? 감람유로 킵니다. 올리브유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도 제상들의 기름을 부을 때도 뭐 어떤 기름을 부을까요? 들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들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상을 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가지고 와요. 그럴 정도로 이 유대 땅에는 포도가 잘 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주 맛있는 포도가 이렇게 재배되고 생산되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그 가지를 베어가지고 어깨에 왔겠어요. 물론 그것만 가져온 건 아니고 뭐 석류와 무화과를 같이 따왔습니다만은 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새롭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여러분 분명하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정비되어지고 정립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일의 왕을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일의 왕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과일 가운데 사과와 배는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과와 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재배된 그런 사과와 배는요, 다 수출이 돼요.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비싸게 팔려나갑니다. 뭐 배 하나에 뭐 2만 원 받기도 하고 그렇게 비싸게 팔려가는데요. 여러분, 과일의 왕은 두리안이 아니고, 여러분 두리안 아시죠? 그 냄새 나고 암모니아 냄새 나는 거, 그게 상당히 그 비싸기도 하고 고가에 팔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 아니고 포도가 과일의 왕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포도가 과일의 왕이에요. 여러분, 포도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어 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땁니까? 엎드려 따요. 그렇죠? 엎드려 따요. 왜? 낮게 자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포도가 과일의 왕인고 하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4,500송이 보고 놀랬잖아요. 놀랬는데 루비 로망이라고 하는 포도는요, 한 송이에 얼마에 팔린 기록이 있는 거 아니? 한 송이에 1,460만 원을 받았어요. 1,4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맛있고 달콤하고, 그래서 포도가 왕입니다. 포도가 과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그저 캠벨,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이런 정도, 뭐 샤인 머스켓,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포도 종류가 1,400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의 특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열리고, 그래서 엎드리지 아니하면 수확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라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포도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지구촌을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여기시는고 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여기세요. 우리는 다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반대 개념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한 것은 거짓에 대한 반대 개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뭐가 있죠? 자, 실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포도나무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포도나무의 실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포도나무는 하늘나라에 있는 포도나무의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원한 생명의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는 모두가 다 어떤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 대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뭐가 있다?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기가 막힌,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세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만. 크게 좀 하세요.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서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영원한 생명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생명 없는 가지들인데, 우리는 가지들이잖아요. 가지들인데 생명 없는 가지들을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근데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정답입니다. 살리시려 오셨는데 어떻게 살지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참 돌감람나무들이 어떻게 참 감람나무에게 이렇게 연합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가지들입니다. 생명 없는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생명 없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 왜? 죽은 가지니까. 우리는 다 돌감난 나무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가 하니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젖붙일 받는 거예요. 아멘. 죽은 가지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모함으로 젖붙임으로.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젖붙임을 아시죠? 응? 우리나라 특별히 돌감이 많이 있었잖아요. 돌감. 그저 요만한 감 맺는 그 뭐라 그러죠? 고염나무. 여러분, 감나무와 고염나무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고염나무는 도토리 크기 정도의 그 뾰족한 고염을 맺습니다. 더더군다나 열매도 작은데 씨앗이 얼마나 많은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좋은 감 잎에 싹을 잘라가지고 젖붙여 버리면 그 고염나무에서 뭐가 맺죠? 좋은 감을 맺습니다. 제 손만한
정말 좋은 감들을 맺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 없는 죽은 가지들인데 죽은 가지와 예수님께서 접붙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 생명의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 아니? 주님과의 접붙임이 필요합니다. 접붙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돌감나무와 그리고 이 감나무를 접붙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감나무를 통해서, 돌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붙임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생명 없는 가지들, 우리들과 접붙임을 받아야, 너희는 내게 접붙임을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는데,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접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접붙임이요, 이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면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무와 똑같은 생명이 주어져요. 아멘. 접붙임을 받은 것뿐인데 접붙임 받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똑같은 성품, 똑같은 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접붙임 받을 때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풍성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접붙임 받은 가지는 이제 나무와 똑같은 기질, 똑같은 생명, 똑같은 능력, 똑같은 정신.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죠?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린 그동안 태바의 신앙, 태바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바 영성, 지금 지구촌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을 다녀온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미국 가면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미국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1년마다 미국을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도 인도하고 돌아오시는 분인데 1년 만에 갔는데 미국이 몰라보게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1년 사이에. 뭐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 여러분 요즘 미국은요 화장실을 만드는데 화장실이 세 개를 만든대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공동 화장실을 만든대요. 거기는 남녀가 같이 들어간대요. 그냥 들으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내가 그 시간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인데 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남녀 화장실이 있고 또 누구나 또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서 개탄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이런 물결이 들어오는 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바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저는 못하죠. 국민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일단 되면 이런 법안이 또 상정되고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기독교가 이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국회 앞에 가서 지금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국회에 가가지고 딱 붙여놓고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은요, 앞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요, 뒤 가서는요, 딴소리 합니다.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 믿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믿을 사람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무너졌다면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태바의 영성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변치 않는, 변이를 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가지 가운데는요,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이 가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열매를 뭐 한다는 거예요?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목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전혀 못 맺어요. 열매를 전혀 못 맺어요. 또 어떤 가지는 조금만 밖에 못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인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 맺은 가지는 예수님과 조금밖에 연결되지 않은, 예수님께 조금밖에 붙어 있지 않은 그런 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풍성하십니까? 풍성한 분들은 잘 붙어 있는 가지들이에요. 그러나 겨우 신앙생활하고 겨우 믿음 지키고, 이건 그만큼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적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액은 풍성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액은 넘쳐나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건 예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겨우 신앙생활 지킨다. 그거는 조금 그저 생명만 유지하도록,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지탱할 수 있도록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죠. 한 주간 동안 좀 고민 좀 하세요. 내가 정말 평생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 답은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 위해서 잘 붙어있는 연합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열매 많은, 열매 맺는 그런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정말 영적으로 살찌는, 영적으로 강건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